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2080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지배하고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구조 속에 나오는 단어가 2080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에 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형의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요. 존재형의 인간은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인간답게 사는 데 둔다고 에릭 프롬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움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배반도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조각가 보볼토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알아요.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보볼토 지오반니는 정말 기가 막힌 인물이에요. 14살의 소년 미켈란젤로를 처음에 만났을 때에 이미 조각가로서의 천재적인 능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지오반니는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그 실력을 사용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실력을 어디에다 쓰느냐?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그 실력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켈란젤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명이 있는데, 나는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는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단 말입니다. 음악을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뭐 할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서 뭐 할 겁니까?
사명과 손을 잡지 않고 엉뚱한 것과 손잡으면 하나님 괴롭게 만들고 교회 어렵게 만들고 가정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진 실력과 사명이 손을 잡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력은 있는데 나쁜 것과 손을 잡으면 나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나빠지면 그 사람은 큰 악질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나쁜 것과 손잡으면 별로 손해가 없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쁜 것과 손을 잡으면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빚진 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신사적인 헬라 사람에게나 야만적인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 사도 속에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뭔지 알아요? 바울아, 빚 갚아라! 바울아, 빚 갚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소름이 끼쳐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치가 떨립니다.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파산진성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빚쟁이가 되어버리면 부인을 뺏겨서 노예로 전락하기는 거예요. 아들도 뺏겨요. 딸도 뺏겨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노예로 전락돼요. 노예는 주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사의 노예는 짐승이에요. 빚을 못 갚으면 나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짐승처럼 되어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소위 빚이란 단어예요. 빚쟁이, 종이란 단어를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마다 뭐라고 불렀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랬어요. 둘로스, 노예다, 노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사명자로 나섰어.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빚을 갚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란 책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12월에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동양 선교에 불타서 20세 초반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동양 선교, 특별히 중국 선교에 반해서 중국 땅에 와요. 그는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 카플리와 함께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임신 중에 있었던 아내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아내의 이런 슬픔과 충격, 절망을 달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닌 조선 땅으로 가자, 조선 땅으로 가자, 조선 땅으로 가자. 그는 조선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창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1866년 제너럴 셔모노가 대동강을 거스려 평양에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통역관으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1866년 8월 2일 상당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과의 접촉을 끊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평양감사 박규수는 그 배를 불지르게 이릅니다. 배가 불에 타자 많은 사람이 바닷가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칼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초로 나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는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에게 무릎을 꿇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채우기도를 드린 후에 성경을 받으라고 주었습니다. 병졸들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이내 그를 칼로 내리쳐 처형했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고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없는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박충권은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평양 있는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열매였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한국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의 선교사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본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 3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준재 선교사입니다. 이준재 선교사는 1999년 파송 이후 파키스탄 복음화와 교회 개척에 힘써온 훌륭한 선교사인데 그는 작년 3월 30일 현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코로나에 확진돼서 치료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후원교회인 명성교회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후송해 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수억 원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워서 데려왔어요.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고 확진 14일 만에 귀국 3일 만엔 작년 3월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죽었습니다. 이준재 선교사는 명성교회 후원으로 1999년 8월 10일부터 21년 동안 사역했으며 최근에는 신학교를 운영하여 목회자 양성하고 현지 영어교육, 장애인 돌봄에 앞장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받은 복음을 회교국가인 파키스탄에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준재 선교사님의 부인인 이미영 선교사님은 남편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이 전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준재 선교사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행복한 예수를 파키스탄에 전하고 있는 이준재 선교사의 행복했던 모습이 오늘 사진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광호 선교사입니다. 소망교회 파송을 받은 이광호 선교사는 도미니카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던 중 작년 3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코로나19로 하나님 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인 윤희창 선교사님은 지금도 목숨을 건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니카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그 남편의 사역을 이어받아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상익 선교사입니다. 김상익 선교사는 부산대 CCC에서 활동하면서 1980년 8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83개 복음화 대성회에서 김중곤 목사님의 외침 10만 선교사 헌신 사역시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3호 고 에스더 선교사와 함께 한국 해외 선교 훈련에서 훈련받은 후에 1989년 8월 예장 통합 부산 거성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온두라스에서 31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그는 2021년 1월 10일 오후 4시 코로나19로 향년 65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죽어간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아. 제가 선교지를 가서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상태가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웃돕기 사랑의 축제를 이웃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놀라운 애정과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장서서 이웃사랑 나눔의 축제가 우리 교회 이웃의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위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참여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살려낸다는 심정으로 이번 이웃사랑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항상 민감했어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바울아, 빚 갚아라. 여기 많은 선교사들은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이런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복음의 빚을 갚아라, 복음의 빚을 갚아라. 열심히 있게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들려오는 우리는 참으로 좋은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자로 사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사명자로 살아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에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한 가지 5명을 초청하는 일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은혜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